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 그곳에는 예수께서 깊이 사랑하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빠 나사로 이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향유를 부었고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불행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인류의 모든 가정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자 예수님께 급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는 즉시 달려와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사랑하셨음에도 즉시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시나요?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러한 애타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체하셨을까요? 그분의 지체하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치유자를 넘어서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그분의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지체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얼마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가 아직 남아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시면서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나사로가 병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은 제자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명백히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무력감이 아니라 죽음조차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여러분도 종종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상황에만 집중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시신은 썩기 시작했을 시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절규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더 큰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언입니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일 뿐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르다에 이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인간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인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채율하시는 사랑과 공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개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왜 소경의 눈은 뜨게 하면서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는가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의 시각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 너무 작게 느껴져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날 것이라고 마르다가 말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자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나사로를 자유롭게 하라는 것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나사로와 똑같은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속박, 즉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절망과 무기력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됨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죄의 사슬을 풀고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자유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렸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예수님을 죽여서 유대 민족의 안위를 지키려는 것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잠시 에브라임 동네로 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은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드러날수록 그것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세력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그분을 믿기보다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영적인 무지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떠한 음모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와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쫓아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사로처럼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